2020년 3월 29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하루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들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9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습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우리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니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틈을 트고 새싹을 내비치면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이 전국,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하에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토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특별히 이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시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행여나 의료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또 하나님 또 병원에 찾지 못하는 또 가난하고 병든 자가 있을까 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병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 또 의료진들, 또 간호사들, 간호조무사, 약사, 모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깃털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지지 않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 신천지, 서류, 명단, 교리, 모든 것들 우리가 낱낱이 구하지 않아도 파헤치지 않아도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 애써 이야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조리들, 우리의 모든 아집들, 고집들, 욕심들, 교만들, 보이지 않지만 고백되지 않았고 탄로도 하지 않았고 오픈되지 않았고 이 세상에 까발려지지 않은 이 모든 영적, 육적 죄들,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 5주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예배가 회복될까?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학수고대하지만 이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아량과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 또 진상이 또 근원지가 될까봐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색깔들, 온도차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동안 깨끗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덴교회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를 통해 사고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정된 기간 안에 2주 안에 또 이 인테리어 공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이 지역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케어받고 또 함께 즐기고 나누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교제의 시간, 통로, 장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에게 비전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구체화하게 하시고 이 비전들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저질환 때문에 또 이리저리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가 또 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최육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박미선 집사님 동생분 박현정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 김병주 집사님 가정과 우리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영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양창기 김종선 씨 집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손대락 집사님, 또 약국과 여러 또 환우들을 대하는 우리 김영숙 집사님, 최남희 집사님, 또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여민성 권사님,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정으로 또 힘들어하는 교우들, 또 PC방을 운영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태훈 씨네 가정, 종이 말하지 않아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여러 지체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열거하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의 삶도 주님 종이 낱낱이 고백하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다치지 않고 또 상하지 않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용기 있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감동으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독문은 103번입니다. 나라사랑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다 같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가정 예배로 전환을 드립니다. 정부가 4월 5일까지 예배 자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4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 가정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카카오톡으로, 2부는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를 카페 및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헌금은 예배 전후에 아래에 게시된 교회 대표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 목장 모임은 모이지 않고요. 4월 5일 주일 예배는 아까 공지한 대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은 총 3주고요. 지금 1주가 지났습니다. 아마 2주 정도, 2주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0일 정도 후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또 이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리스트업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를 재보관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전도사님과 제가 교독으로 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그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하난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스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해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스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셋의 아들 야이드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제일 난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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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벽 보고 이렇게
공허한 데 보고 설교하고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마치 이렇게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왕국의 부흥에 담긴 영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가 김원동 씨가 쓴 제국의 탄생과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안 제국의 부흥과 몰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진안 제국은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에 의해서 탄생한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입니다. 이 진시황이 과거의 여러 왕들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썼던 왕입니다. 진시황이 했던 게 상당히 많아요. 이 진시황은 즉위와 함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효과적이었고 탁월했습니다. 조직적인 시스템, 세금 시스템, 토지 개혁을 시행했죠. 그러나 제국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래가지 않았고 반대 세력의 봉기에 의해서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때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구축이 됐지만 그게 우리 생각만큼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무하고 유방이 등장해서 왕자를 다투게 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한 전쟁입니다. 기원전 202년에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로 통일되게 되고 제국의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나라가 이제 서기 9년에 왕망이 신나라죠. 신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왕망의 어떤 그 신나라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된 신나라도 왕망이 어떤 이 정권이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급진적이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이렇게 내는데 오히려 그게 백성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왕망이 냈던 정책 자체가 그 당시 중국의 정치적인 정세 가운데는 상당히 쇼킹하고 혁신적인 거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도 알고 보면 진시황의 정책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그렇게 탁월했고 시스테매틱했던 이 제국들이 왜 그렇게 몰락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밝혀내는 책이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책들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탁월하고 좋은 정책이었으면은 분명하지만 이 정책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할까? 백성들을 파워풀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이지 않고 상황적이지 않은 너무나 억압적이고 이상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체가 어떤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통해 강력한 그 리더십과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가능했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신의 안위가 불안했기 때문에 성급하고 상황에 안 맞는 섣부른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속된 말로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거죠. 제국은 어떤 그 제국도 오래가지 못한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제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요소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국 안에는 완벽한 왕도 없고 완벽한 정책도 완벽한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예요. 영원한 게 없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부귀영화, 부흥, 번영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컸고 어떤 산출량이죠. 이 곡식의 산출량도 가장 높았던 때가 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풍성한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가 이 솔로몬 왕국의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은 아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제국이 누릴 만한 수준의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북이 영화는 이 솔로몬 안에 있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온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게 나타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은 3장 28절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나온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풍성함의 축복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받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시네? 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공도 마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잠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소통해서 결국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질서고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질서고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솔로몬 왕국이 이런 호황을 누리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 진짜 이유는 솔로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국이 이런 호황을 누리게 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언약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지혜, 경외 이런 것들 때문에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고 약속을 했잖아요.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을 했으니까 이 언약을 본인이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솔로몬의 재임 기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갔으면 조금 정신 차리고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언법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 솔로몬의 시대에 축복한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머님은 원래 이제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전도해서 제가 이렇게 세례받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세상적인 말이지만 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제 계급이 이렇게 나뉩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저는 이제 삼두품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대원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쯤 보면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좀 교만하다 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 목사님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순리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좀 제 말을 좀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순적하게 모든 게 막 이끌려져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의 부모님을 만나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많이 만나본 건 아니겠지만 그 목사님의 부모님
그 목회자, 목사님의 부모님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목회자의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그 아버지가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축복을 자녀가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 언약 다윗에게 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와 번영이 누려진 것이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 부귀영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부귀영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을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지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자아 부인을 할 때 얻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를 그러니까 본인에게 허락하신 부귀영화, 번영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화장품 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참되교회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처음 신방했던 분인데 이때는 이제 화장품 매출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연매출이 뭐 몇 억 정도. 이분도 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게 하다가 중국에서 이 화장품이 대박이 난 겁니다. 회사가 커지고 수출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회사 매출이 몇 억 됐던 이 회사가 갑자기 뭐 1, 2년 안에 회사 매출이 몇백억, 몇천억으로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벌었던 걸 1,000억을 벌으니 이 집사님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2억 벌었던 거 2천억 벌으면 이게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이 집사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너무 두렵다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2억 벌었던 사람이 200억, 2천억 벌으면 밤에 잠이 잘 와야죠. 왜 잠이 안 와? 근데 이분은 잠을 못 자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원 가고 말씀 묵상하고 더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면 이게 자기가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중간에도 만났지만 회사가 호황될 때 가장 번영을 누리고 호황될 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했어요. 이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축복받는 상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화장품 회사를 처분할 때 가장 고가로 쳐준 거예요. 회사나 기업이 나왔던 이 기술을. 그리고 나서 바로 사드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탠스는 더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기도원 가시고 불안해하시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제가 보고 놀랐어요. 목사님들도 개척하면서 목회가 잘 안 되면은 목회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개척하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부흥이 되면 어때요? 기도 시간 줄죠. 말씀 묵상 잘 안 하고 큐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부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아사리야는 두령이요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6절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자,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국이 구성될 때 내각들입니다. 내각위원들, 고위 공무원들이죠. 자, 근데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각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내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내각의 첫 번째 인물은 군사령관입니다. 근데 솔로몬 내각의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의 시대는 전쟁하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모사들, 지략가들이 이 내각을 구성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뭐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넓혀놓던 이 영토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면서 관리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군사령관은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죠.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그러니까 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제사장이 많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죠. 이제 어드바이저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지략가죠. 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도 여전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비아달은 그 전에 숙청을 당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직무 자체가 이렇게 숙청당한 거지 완전히 그 직무를 내려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사장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서인 서기관, 사관을 비서도 2명이죠. 서기관하고 사관을 제외하고는 특수직인 국내 대신, 궁정관리사와 노동감독관을 제외하고는 싸그리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하느냐? 솔로몬 왕국 자체가 군인과 모사와 어떤 지략가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전쟁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솔로몬을 통해 그 언약이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내각의 구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7절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7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자, 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12지방 관장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이들이 업무를 주는데 그 업무가 뭐냐면은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1년에 한 달씩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특정직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금? 12지방의 곡물과 양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일 이렇게 무시당했던 직종이 뭡니까? 세리죠. 텍스 컬렉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그 곡물에 이렇게 특산물이 나는 위치를 따라 나눴고 12명의 두령을 세워서 그거를 한 사람이 한 달씩 쫙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 총책임자 12두령을 지역에 상관없이 족장에 상관없이 지파에 상관없이 새롭게 별정직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스템이 뭡니까? 족장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이 12지파의 족장으로 모든 시스템이 흘러갑니다. 12지파의 족장과 어른이 다 있어요. 장로들이 있고. 근데 이 12지방 관장을 세우게 되는 기준이 지파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자기를 섬길 곡식의 그 기준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의 어떤 그 족장의 기준으로 이 조직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섬김받을 것을 목적으로 산출량과 종류에 따라 나눈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정직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제국이 왜 망했죠? 너무나 강력하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정책들과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먹게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은 기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별정직 12명을 쫙 뽑았으니 기존에 있는 12지파의 그 족장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얘가 날 무시해? 왜 없던 갑툭튀의 인물들이 12명을 뽑히죠? 이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왕에 즉위하자마자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이 방식은 자기 장인 어른인 이집트 왕이 썼던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왕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20절과 21절도 보면 땅도 곡식도 조공도 풍성해요. 족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둘 수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다양하지 않지만. 그런데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권위를 더 강하게 해서 솔로몬의 왕국을 중앙 집권적인 능력으로, 권력으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여기 보면 이 12지방 관장들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부족이 있어요. 어디가 제외되죠? 전도사님? 유다. 예, 유다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구와 누구? 유다와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족속이죠. 지파고. 그러니까 이 12관장은 유다 족속을 제외한 전 이스라엘의 11지파 부족과 족장을 관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인데 누구만 빠진 거야? 유다만 빠진 거예요. 그럼 왜 유다만 뺐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이제 농업을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내각으로 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주요 보직으로. 지금 요새 뭐 우리 대통령 되면 이렇게 친인척 비리 많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사람들을 내각 구성에 전면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영어로 크로니즘이라고 그래요. 족벌주의. 이거를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친족 등용, 영고주의, 뭐 혈연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각 구성 자체를 공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다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을까? 이유는 딱 하네요. 다른 지파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서로 같은 목적으로 모인 지파니까.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의 내각 구성에 기득권이 형성될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기묘하신 분이지.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요새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신천지도 교회를 쓰고 만민중앙교회도 교회를 쓰고 그거 다 이단이거든요. 성남의 그 은혜강교회도 거기도 치유 중심에 약간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뭐 그 교회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지금 사회를 보면은 그 이단하고 교회하고 다 혼용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교회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정호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전도사님하고 여기 산책하고 올라가는데 어떤 80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같은 고향 분이더라고요. 전라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창 얘기하다가 이렇게 연애돼가지고 뭐 고창 아시냐고 하면서 쫙 친해지다가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전도하시려고 이게 뭐 혼자 사시면 교회 오시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얼굴색이 변하시니 교회 것들 니네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가 그랬어요. 하여튼 어디 얘기하려다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왜 교회만 2m냐? 왜 사회는 안 건드리냐? 뭐 카페나 뭐 이렇게 클럽이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건 안 건드리고 왜 교회만 2m냐?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 단톡방에 들어가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거의 5대5로 막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도나 생각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맞아도 사회가 우리를 불안해하면 협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맞아! 우리가 옳아! 종교 탄압이야!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종교 탄압적으로 교회를 지칭하면서 언론이 몰아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가 불안해하면 국가가 불안해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예배 협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라 협조예요. 여러분 불교도 카톨릭도 다 예배 안 드려요 지금. 미사 안 드리고 뭐 이게 안 드립니다. 근데 왜 대립각을 세웁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저는 우리가 가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객관적이지 않은 정말 공감적이지 않은 우리 안에 뭐예요? 우월감이에요. 예배 지금도 뭘 종교 탄압이에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는데 헌금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죠. 오프라인으로 저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정부의 모든 고통들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분들이 목사님들이 교인분들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는 우리의 우월감, 기득권, 고집, 교만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싫어하고 걱정하면 다 같이 고통 분담하면서 발맞춰 갈 수 있는 겁니다. 모 교회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거리 유지하고 예배드리는 건 괜찮겠지만 제 말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해되지 않은 객관적이지 않은 전혀 동감되지 않은 우리의 우월감, 기득권, 배제, 의식이 우리 안에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빼. 유다를 왜 빼요? 유다도 내야죠. 세금. 솔로몬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편법을 찔끔 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없던 시스템을 만들어요? 왜 유다는 왜 세금을 안 내요? 물론 냈겠죠. 어느 정도. 자, 세 번째입니다.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제가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22절과 23절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보세요. 20절과 24절 사이에 있습니다. 20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와 20절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온 국민이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언약의 성취입니다. 24절도 똑같아요. 솔로몬이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딥사부터 가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이 있는 건데 이게 솔로몬의 하루 식탁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이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거죠. 문학사들이, 이 역사가들의. 어떻게 먹어요?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하루에 솔로몬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이렇게. 그리고 가는 거, 굵은 거 해서 밀가루가 100고루. 1고루가 220리터거든요. 근데 굵은 거는 거의 한 400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만 리터의 밀가루를 먹는 거예요. 이 감이 오십니까? 솔로몬하고 그 사람들만, 물론 뭐 외교관도 초청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먹는다는 거. 매일매일. 양을 100마리를 매일매일 먹어. 소를 막 50마리를 매일매일 먹는, 매일매일. 아니, 온 국민이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평안하고 그 가운데 이런 거를 편집을 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TV 보면 이렇게 막 리포터가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예쁜 신발들 있잖아요. 고가의 신발들. 그래서 어머, 이런 거 뭐 보관했어요. 근데 막 이런 신발이 몇 개나 돼요? 그래 뭐 에어조단 같은 거는 막 100만 원 이런 신발도 많거든요. 아니 얼마 안 돼. 이런 신발이 막 이렇게 한 100개예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기사나 이런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0개 하면 어때요? 100만 원짜리 100개 하면 얼마야? 물론 뭐 겉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걸 저렇게 낭비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 역사관들이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좋다 이거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 주변 국가가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는 너무 과하다라는 거를 숫자로서 의도적으로 문학적인 편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관들이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건 이 평안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보여주기 식의 힘과 권세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도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지만 평안 가운데서도 공허할 수 있는 거. 이 거짓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힘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먹고 과대하게 과시를 하니까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평안한 거예요. 쟤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네 평안해. 조용히 해. 이게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과장된 식사를 합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 왕국의 성취라는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솔로몬 왕국을 보여주기 식으로 과장하면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26절에서 28절 전도사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우리가 열왕기상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봐서는 안 된 표현들이 나왔죠. 그게 뭐예요? 병거의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병마와 기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거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우리 열왕기상 계속 봤잖아요. 지금 1장부터. 근데 이 망했던 왕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자칭 왕. 했던 게 뭐예요? 병마와 기병을 두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절.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 죽었죠? 열왕기상 1장 5절.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전에도 봤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병거의 말을 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됐죠?
밧세바는 원래 왕이 될 만한 신분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를 두는 건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 당시 강대국이 했던 왕들의 행태예요. 응? 이거 유지할, 이거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야, 우리 병마 모으자, 병거 모으자 했던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답습하고. 자기가 순전히 언약 때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도 안 하던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와 병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변 열강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로 됐지, 자기 지혜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 권력과 이 왕국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솔로몬의 이 행태가 보이십니까? 마지막 5번째 32절 3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그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언은 잠언 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문학, 그 다음에 신앙송, 웅변,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고 뭐 나무에 관심이 많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뭐죠? 취미생활이죠. 뭐 취미생활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절절했던 사람이 지금 나라가 평안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 방면에 잡다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취미생활이. 왜 그럴까요?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밑에서 막 오리발을 치니 마음이 어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러니 잡다한 취미생활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유지하려는 인생을 늘 공허해요. 삶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를 다른 곳에 투영할 취미를 찾는 거죠. 쇼핑, 먹거리, 도박.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영화 속에 담겨진 그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는 건 어때? 좋아. 얼마나